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16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너희들의 힘이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너희의 능력의 근본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질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질그릇이 연약하잖아요. 잘 깨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회심하는 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어느 때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정말로 내가 손을 들었을 때, 내가 온전히 바삭바삭 깨졌을 때, 가루가 되도록 깨졌을 때. 그래서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로 지으셨다고 그러면은 깨지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아야 될까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드리기만 해도 깨지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질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질그릇에 담긴 건 뭔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건 이제 보배라고 보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안에 담긴 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겉도 중요하지만 유대 사고방식에 의해서는 유대인들도 부활을 인정하는데 거기서는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의 부활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영의 부활도 동시에 인정하죠. 그러니까 영도 육도 부활하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는 게 몸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걸 겉사람,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속사람은 그대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속사람도 마찬가지로 겉사람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죠. 속사람은 뭘 소망한다고요? 부활을 소망하죠. 구원을. 그래서 나중에 있을 부활을 앞당겨 사는 게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비록 겉사람은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질그릇이 더 이상 아닌 거죠. 우리 속사람은 뭐다? 부활을 앞당겨 사는 그런 존재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거 연결선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장막, 육체의 장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의 처수가 있고 벌거벗은 몸이 있고요.
읽어보셨나요? 5장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5장 보면은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장막집, 겉사람이죠. 우리 육체. 우리 육체는 유한한 존재다. 죽을 존재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런데 우리 육체가 죽어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우리 집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뭘까요? 부활한 몸. 그죠? 부활한 몸. 그래서 세상에 있는 육체가 죽더라도 우리는 뭘 소망한다? 하늘에 있는 부활을 소망한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렇게 하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죽으면은 바로 그렇게 되나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연옥은 뭘 거냐? 연옥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으나 아직 몸이 정화가 덜 되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화시키는 장소가 연옥이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연옥이 지옥으로 이제 보통 생각하는데 지옥이 아니고 천국을 가기 위한 대기 장소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예비 당첨이 된 거죠. 그리고 당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소. 이게 연옥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연옥 개념을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바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예배 드릴 때 그러죠.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행복하실 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구약 개념으로는 수월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걸 신약 개념에서는 하데스인데 연옥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연옥은 하늘나라 갈 사람이 정화받는 장소, 이게 연옥이고요. 수월이나 하데스는 천국에 갈 자나 가지 않는 자나 전부 대기하는 장소가 수월이고 하데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동안에 어디 갔나요? 교도소 갔나요? 교도소 가지 않고 구치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판결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고 유죄하다고 판정됐으면 교도소로 이송되는 거고요. 죄가 없다고, 진짜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법리상으로 죄가 있더라도 법리상으로 죄가 없으면은 죄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죄인을 안 보잖아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풀려난 게 죄가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범죄사고로 볼 때 무죄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풀려난 거죠. 구치소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소울이나 하데스가 구치소하고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지막 심판 때까지 대기하는 곳, 그게 소울이고 하데스입니다. 개념은 아시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갖고 소울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기로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불안할까요? 그냥 평강할까요? 평강을 누리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심판날까지 불안할까요? 평온할까요? 불안에 떨죠. 후회하고 불안에 떨고. 이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이 뭐다? 벌거숭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부활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소울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육신의 옷도 입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부활의 옷도 입지 않은 상황, 벌거숭이 상황이죠. 그 옷을 벗고 있는 개념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개념은 아니죠. 옷의 기능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은 보호하는 기능, 그죠?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모기나 그런 해충으로부터,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죠. 또 하나는 빠질 수 없는 게 미적 기능. 옷이 날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뱃살도 가져지고, 이 손잡이처럼 축 처진 살도 가져지고, 그잖아요. 이거 가려지는 게 미적 기능을 하는 게 옷이다.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옷이 하는 기능이요? 신분도 있죠. 유니폼, 제복, 신분도 나타나고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수치를 가리는 기능이죠. 그죠? 우리 벌거벗기면은 손이 자동으로 어디로 가나요? 밑으로 가죠. 가리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걸 알았잖아요.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몸이 벌거벗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사탄의 꼬임에 빠져갖고 선악을 분간하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 기준으로 보다가 그 다음에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력이 생긴 거죠. 이걸 우리가 두 자로 뭐라고 그러나요? 양심. 그래서 양심이란 게 좋은 것 같은데, 양심이란 게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능이 양심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시나요? 선하시나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은 선악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한 거죠. 선한 존재고 모든 걸 선하게 봤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비로소 양심이 생기고 이성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선과 악이 판별되는 거죠. 마음에 이미 악함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이파리를 따가지고 치마를 만들라고 가졌잖아요. 그건 벌거벗은 몸을 가린다는 의미 이외에 또 하나 의미는 자기 마음을 덮은 거죠. 그죠?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연희 때와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 왔습니다. 바람 소리처럼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면은 발자국 소리만 나면 현관에 뛰어오잖아요. 아이들도 그렇죠. 아빠 소리만 들리면은 아빠 하고 달려가잖아요. 현관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겠죠. 하나님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은 하나님하고 달려갔겠죠. 벌거벗은 채로. 근데 이성적인 눈이 띄어가지고 벌거벗은 걸 아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달려간 게 아니라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자기들이 떳떳하지 못한 걸 알았기 때문에. 육체를 가린 건 수치스러워서 가렸다고 하지만은 마음을 가린 건 왜 그랬을까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가린 거죠. 벌거숭이 상태는 지금 두 가지를 다를 의미합니다. 자기 수치를 가린 거, 그 다음에 내 마음 상태.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선한 건 하나도 없다. 생각하는 게 모두 악한 것 뿐이다. 이걸 가린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보면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잘 보이고 싶으면은 치장을 하잖아요. 꾸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할수록 뭐다? 내가 가릴 게 많은 거죠. 표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벌거숭이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어떤 상황이다? 우리가 벌거숭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잘 살아라.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기준이 뭐다?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쉽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나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누구로부터 비롯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님이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희생하면서 살아야 된다.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최종적인 그 목표가 뭐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벌거숭이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뭐다?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 내가 바울 너를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도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라. 그 직분을 바울에게 주셨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어떤가요? 속마음은 감추고 겉으로 드러난 언변이라든가 그리고 초점장이라든가 이걸 내세워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짜 사도인 걸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화목하게 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진짜 사도가 누구냐? 거짓 교사가 아니고 나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면요, 이 세상이 보통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고해라고 그러잖아. 고해. 고통과 괴로움의 바다. 고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걸 좀 나눠요. 고해를 네 가지, 전사해, 후사하고 네 가지는 나누는데, 전사에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라고 늙고 병이 들고 죽고,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후사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과 떨어지는 것, 이것도 고통이고요. 반대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것, 그것도 고통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욕구 그러잖아요. 그 먹고 자고 그다음 성욕이라든가 명예욕이라든가 이런 것들,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고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나네. 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욕구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걸 갖지 못하는 거,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고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하나요? 해탈 그러잖아요. 해탈. 그래서 해탈을 어떻게 하나요? 참선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나요? 벗어나지 못하죠. 기독교적 관점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그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죠? 17절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통의 바다에서,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게 뭐죠? 부활. 부활의 몸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을 누구에게 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말고 너희도 이웃을 화목하게 만들어라. 그 직분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행하면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행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아신다는 그 이야기가 단순하게 이름을 안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좋고 나쁜 거 나를 속속들이 파악하신다. 그게 아신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너희들도 내 속을 좀 알아달라. 내 마음을 알아달라. 이런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서 5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요, 전쟁이 누구에 의해서 좌우됐나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봐도 장수에 의해서 싸움이 좌우됐죠. 강한 장수가 보통 이제 장수끼리 싸웠으니까 그러면은 강한 장군이 있는 쪽이 이기죠. 우리 편 장군이 강하다 그러면은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상대편 장군이 강하다 그러면은 두렵고 불안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지금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운 분이다. 11절 보면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들을 권면하거니와 두려운 분임을 안다. 바울은 예수님과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함으로 순종했으면 친구입니다. 친구는 친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 너희들은 주님 말대로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주님의 편이 아니다. 친구가 아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두렵게 여기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거든요. 심판 날에는 어떻게 하나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한 일을 행했으면 선한 대로 심판을 받고 악한 일을 행했으면 악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4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으므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보면은, 특히 17절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상속자니.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가 돼서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어떤 존재였다?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누구죠? 사탄의 자녀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옮겨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인가요? 화목한 관계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화목한 관계라면은 하나님의 상속자 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행동이 뭐라고요?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려면은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첫 단추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다. 그래서 화목해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뭐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걸 바울은 하나님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분이죠?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이죠. 우리도 이웃들을 화목하게 만들어야죠. 이게 이제 추석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집에서 분란이 좀 일어났겠죠. 그죠?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면은 복음이 전하는 곳은 어떻게 되는가요? 고난이 따르고 분란이 일어나는 장소가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고난을 겪지 않고 그 장소가 평온하다면은 진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소동하게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심판할 때도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세상을 뒤집지 못하면은 복음을 진짜 전하는 게 아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웃에게 관계가 낯을 불키지 않는다면은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거다.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가족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그러면은 복음을 잘못 전한 거다.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면은 어떠나요?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 그런 걸 받아들였는데 평온할까요? 평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하죠. 좀 어지간하게 믿어라. 좀 얌전하게 믿어라. 왜 그렇게 믿니? 그 이야기 안 들으셨어요? 왜? 그 이야기는 뭔가요? 그 가로치고 빠져 있어요. 미친 뭐뭐처럼. 그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단들 이야기할 때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믿니? 좀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들어보셨나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적당히 좀 믿어. 적당히 믿으면요, 복음도 적당히 전합니다. 복음을 적당히 전하면은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수월에 갈 때 어떻게 가요? 하늘나라에 갈 때 벌거숭이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벌거숭이 모습으로 가면요, 이게 어디로 갈 확률이 많을까요? 지옥으로, 천국으로, 100%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라고요? 지금 현재 비록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은 마음속 속사람은 부활의 몸을 사모한다. 거기 보면은 탄식하며 소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탄식한다는 게 육신의 몸을 입은 걸 탄식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탄식의 마음을 가슴 두드릴 정도로 강하게 소망하는 거, 그걸 이제 탄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시나요? 화목하시려면 그 전 단계가 하나님하고 쌓인 게 있으면 푸셔야 돼요. 화해를 하셔야 돼요. 화해가 안 됐는데 화목할 수는 없거든요.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죠. 벌거숭이가 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 벌거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벌거벗은 몸을 보여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영적인 몸, 이것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행할 수 있는 그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 데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특별히 가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